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의지하라 말씀 제목입니다. 의지하라라는 그 어근을 보게 되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또 더 찾아보면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의지를 하려면 일단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믿음과 그리고 신뢰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과 신뢰가 되어졌을 때 나오는 것이 참된 가치입니다. 내가 참된 가치를 알 때 정말 믿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잠언 3장 5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사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역대하 14장을 보시게 되시면 14장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근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마지막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사 왕이 하나님이 아닌 아람의 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참된 평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 결국엔 아사 왕이 어떻게 되죠? 결국엔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근데 그 병에 걸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습니다. 의인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그 병도 고침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참된 평안,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역대하 14장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했을 때 그곳에 평안이 넘쳤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그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평안이고 참된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이고, 두 번째는 참된 안식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참된 평안이고 참된 안식이고, 세 번째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참된 만족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참된 행복이 누려지는 시간입니다.
다 비슷한 말이고 같은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이때 참된 만족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는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 내가 예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또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보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내가 일어나서 눈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참된 행복까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애플 회사 그 아이폰을 만든 그 회사의 창업자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56세의 나이로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딱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그러면서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었다. 근데 내가 일터를 떠나는 그 순간에 내 삶은 즐거움이 없었다.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성공을 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난 유명해졌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줬는데도 나는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의 그 시간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이 있다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어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과거를 생각해 봤더니 나는 내 차를 운전해 줄 수 있는 운전기사도 고용했고, 내가 내 회사에서 일할 사람들도 다 고용했다. 근데 내 아픔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그 부가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앞에서 희미해진다라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희미해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렇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돈을 벌고 많이 벌었고, 또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줬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설령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고 완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진짜 행복하고, 나는 정말 평안하고, 나는 정말 참된 안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참된 안식이 없어도 나는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나는 그 돈을 위해서 달려가고, 의지할 것이 돈과 세상과 명예와 권력밖에 없다. 근데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더라. 아무 의미가 없더라. 저희는 돈도 없을 수도 있고, 명예도 권력도, 어쩌면 이름도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평안하고 참 행복하고, 나중에 우리 죽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하고 난 참 행복했다. 난 지금도 행복하다. 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게 진정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곳, 그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배를 놓치지 않고 성공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묵상하면 잠언 3장 5절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찬양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게 뭐였냐면 357장이었는데 이게 후렴 부분에 이렇게 찬양이 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꼭 이겨야지만이 그게 아니고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 어떤 것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예배의 시간, 그 축복된 예배의 시간을 날마다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또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하시고 또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고백하라. 속지 않으려면요,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삼킬자를 찾는데 우리가 잠깐의 틈을 보이면 사단은 그대로 공격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237 살릴 영적 파수꾼인데 말씀의 파수꾼이다. 기도의 파수꾼이자 현장의 파수꾼이다.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고 나는 내 안에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파수꾼이다. 난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그 말씀을 나는 굳건히 지키고 그 말씀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나는 그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러면서 모든 세상의 것으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1대1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그 시간만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이다. 그래서 그 참된 행복을 찾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나는 그 행복을 절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세 번째,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행복이 없고, 그래서 세상의 것을 너무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돈과 권력과 또 자기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또 생각,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때 그것은 진짜 참된 행복이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이 참된 행복이고, 그래서 그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나는 현장의 파수꾼이다. 우리는 끝까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파수꾼이자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이자 빛을 전달하는, 또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나는 현장의 파수꾼이다. 이 사실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깨어서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237 나라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이걸로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자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 기도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묵상한 말씀이 현장에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의지하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끝까지 믿어라 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의지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신뢰입니다. 내가 믿어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내 문제와 내 상황과 내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벌써 2021년이 2월달이 됐습니다. 근데 2월달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후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면서요,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다. 근데 어떤 게 주의 손에 있냐 라고 했을 때 절대 주권,
주의 손에 있다. 근데 생사화복도 경제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축복은 언제 주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 그때부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서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또 내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 내 기도 다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으며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온 육신의 안테나를 맞추는, 방향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고 기도라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거고 현장에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모든 방향과 안테나를 맞추는 그런 귀중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그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심, 전심.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의지하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요, 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상황과 많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남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문을 여시사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각인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각인은 충격적인 것을 내가 봤을 때라든지 아니면 정말 어떠한 사고 현장을 봤을 때라든지 정말 쉽게 각인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각인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듣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진짜 각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듣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들으면서 나에게 부딪혀온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그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끝까지 제자 되라입니다. 끝까지 의지하라라는 말씀을 받고 저희가 또
직분자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메시지들을 묵상하면서요. 가장 저에게 와닿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고 또 생사화복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고 그래서 나의 죽음과 나의 사는 것과 내 병과 뭐 고침받는 모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다는 것은 나는 뭐만 붙잡으면 되냐?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요?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제자들은 사단에게 방해가 올 때도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그 중요한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드는 나만의 말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좀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영적인 상태를 이제 최고로 만들어 놓고 그 최고인 상태를 유지하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유지된 그 영적인 상태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나만의 현장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개인으로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3팀 개개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다 팀으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1년 동안 받을 응답입니다. 당연히 치유와 서밋 237 나라의 빈 곳에 당연히 저희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개인이 살아나고 개인이 팀의 응답을 또 받아가면서 그래서 그 팀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디? 237 빈 곳.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팀, 인턴십 팀, 그리고 헌신팀 이렇게 세 가지 팀이 있는데 개인이 각자 기도하시면서 팀의 축복을 누리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개개인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개인의 현장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팀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